6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 다윗을 찾아온 용사들입니다. 역대상 11장 10절에서부터 12장 40절까지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긴 목록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명단 같지만 이 명단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목록은 다윗 곁에서 싸운 핵심 용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본문인 12장에 이르러서는 사울의 생전에 다윗이 시글락과 광야에 있던 시절 다윗에게 합류한 각 지파의 용사들이 소개되고, 후반부에서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12지파 전체가 헤브론에 모이는 장면까지 덧붙여지면서 점차 확대됩니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의 인기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도우심에 따라 다윗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였습니다. 역대상 12장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이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본문 12장 1절에서 22절까지는 사울 생전에 다윗이 시글락과 광야에 머물던 시절에 그를 돕기 위해 모여든 용사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특별히 시글락에 머물던 시기에 베냐민 지파 용사들이 다윗에게 합류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본문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시점을 말해준다기보다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위태로웠던 순간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따르면 다윗은 사울의 집요한 추격을 피해서 적국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야 했고, 가드왕 아기스의 허락을 받아 시글락을 거처로 얻게 됩니다. 정치적 미래도 생명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었던 이 불안한 망명지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믿음과 용기를 가진 용사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을 찾아와 그를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12장 전체에서 돕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에제르는 총 7번 반복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사울과 같은 지파 출신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자기의 친족인 사울을 지지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 다윗임을 분별하고 그의 편에 서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행동이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가장 약할 때에도 필요한 사람을 붙이시며 그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8절에서 18절입니다.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이 가짜 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8절에서 15절은 다윗이 시글락에 거주하기 이전에 사울을 피해서 유다 광야에 숨어 있었던 시기에 요단강 동편 갓지파에서 다윗을 돕기 위해 찾아온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첩하고 담대하며 싸움에 능한 용사들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우두머리로 소개된 사람의 이름이 에셀이었는데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도움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다윗을 도우시고 그를 지지하게 하신다는 섭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본문에서는 갓지파 출신의 용사들이 11명밖에 나열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은 실상 군대 장관들로서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1000명을 거느린 군대 지휘관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뒤에는 실제로 많은 수의 무장한 군사들이 함께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헬몬산의 눈이 녹아내려서 요단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치고 있었을 때 갓지파 출신의 용사들은 다윗을 지원하기 위해서 위험한 요단강을 건너 전쟁에 승리하는 용맹성을 보여줍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몇몇 용사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합류하려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시글락에 거주하기 이전에 유다 광야의 요새에 머물고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그들을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사울과 같은 지파인 베냐민 출신이 있었고 그들이 어떤 속셈을 가지고 왔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30인의 우두머리 아마새입니다. 그의 이름은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새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다윗이여 우리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평강이 당신과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나이다. 다윗은 분명 사울의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새를 비롯한 베냐민과 유다 지파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를 돕고 계심을 보고 믿고 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윗과 함께함을 인정하고 안전한 자기 자리를 버리고 위험 가운데 있는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단순한 충성의 맹세를 넘어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역사에 자신들도 동참하겠다는 믿음의 선언이 됩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19절은 사무엘상 29장에서 30장의 사건을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해 있을 때 다윗은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사울과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고 이어서 므낫세 지파의 큰 용사들이 다윗에게 합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윗 편에 설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22절은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결론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그때에 라는 표현은 특정한 시간을 나타낸다기보다는 문맥상 진실로 정말로라는 강조의 의미를 지닙니다. 비록 사울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라는 이 묘사는 단순히 수적인 규모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된 거룩한 공동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인간적인 계략이나 조직력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23절에서 37절을 보겠습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도 빠짐없이 헤브론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민심의 결과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특히 32절에서 이사갈 자손은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로 소개됩니다. 시세를 안다는 것은 때를 분간할 줄 안다는 의미로 그들은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입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38절에서 40절까지는 다윗의 대관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군사 공동체는 단지 전쟁을 준비하는 일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기쁨과 연합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주변 지파들도 자발적으로 음식과 자원을 보내면서 이 기쁨에 동참하였고 이로써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어서 다윗의 왕권을 축하하는 축제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고난과 시련뿐만 아니라 그가 누리게 된 영광과 승리에도 함께한 이들의 신실한 동참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 명단은 단순한 인물 소개를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과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을 도운 자들은 정치적 계산에 의지하지 않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알아보고 그와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고난에 동참했고 결국 그의 영광에도 기쁨으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히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헌신된 삶으로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담대히 따르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길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